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그랬죠. 이 틈, 토하나라는 말이거든요. 기회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틈을 타시는 거예요. 기회를 타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이 토하나가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아나라는 말이 슬퍼하다는 말이에요. 슬퍼하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것을 슬퍼했어요. 그래서 틈을 찾았어요. 이 상황이 슬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슬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왜 알지 못해요? 그냥 눈이 안 띄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틈을 본 건 슬퍼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슬펐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을 누구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삼손은 아는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 학자로 본다니까요. 네,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 딥나 문제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딥나 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그 유다가 그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 다말하고 사건이 있었던 것이 딥나죠? 뭐 그거는 이제 그거 뭐 나중에 생각나면 하고요. 그건 거기에도 깊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택하는 것도요.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딥나가 지금 이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딥나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지금 뺏긴 거라고요. 하여튼 그 딥나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딥나의 포도원이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그랬죠. 이 사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자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모스서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살고 있으니까 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3장 한번 볼까요? 3장 8절. 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냐? 사자. 그렇죠. 왕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너무나 흑암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죠?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자는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14장 보시게 되면요.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 삼손한테 지금 강하게 임하잖아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어요. 이 사자가 염소처럼 찢어졌어요. 우리 염소 하면 생각나는 게 레위기 16장 15절 속죄일 날 염소 새끼가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갖고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가 일어나기 위해서.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 염소가 찢어지고 1마리는 아사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속죄일날 이 염소가 찢어졌듯이 사자이신 주님이 찢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가 나오죠. 사자가 이겼다 그랬는데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자이신 주님이 염소처럼 죽을 것을 나타내 표현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처럼 찢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벌떼가 나오는 거예요. 벌떼. 예, 벌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해. 그리고 10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게 이르기면 그가 뭐를 본다 그랬어요?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신 몸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16절 한번 볼까요?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와요? 네, 반석 대신 주님의 몸이 찢어지시는 곳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자에서부터 꿀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3절 보겠습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리 하신다. 이게 어떻게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와요? 바로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부모한테는 감췄어요. 그죠? 예, 비밀이에요. 비밀. 조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여기 지금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랬죠? 네. 이게 완전히 눈이 감긴 거죠. 맹인이에요. 맹인. 영적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니까 22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파도가 아무리 와도 그 한계를 안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성은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이 죄로 말미암아 물리치는 거예요. 막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덫을 놓고 이 부정한 새들로 가득한 것처럼 속임이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번창하고 거부가 되면서 자기 것은 살찌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 그랬죠. 무섭다. 무섭다. 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놀라운 일.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넋을 잃은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잃어버린 일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는 게 바로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어버려.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좋아. 예, 좋아해요. 좋아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부.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기 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이게 집밥다라는 거예요. 집밥다. 짓밟아도 그냥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좋게 여겨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이 오묘한 이 수수께끼를 냈단 말이에요. 이 수수께끼를 내니까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그랬죠. 강요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강요함으로. 또 특별히 18절에 그래갖고 알려주니까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며. 암송아지 나오죠. 에글론. 기억나요? 멍에 매지 않은 소 있죠.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소 있죠. 그래갖고 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이 에글론 여자, 블레셋 여자죠. 삼손과 결혼하게 되는 이 블레셋 여자를 강요해갖고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도둑질이죠. 도둑질. 사탄을 쫓아가는 도둑질이에요. 사실 옷을 30벌을 주기로 했거든요. 이 비유를 풀면. 바로 이 비유를 제대로 풀면 의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도둑질로 지금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하고 나중에 이제 삼손이 다윗표로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그래서 이 거짓으로 이 수수께끼를 깨달아 가지고 거짓에 의해 옷을 입는 거예요.